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두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저 두 사진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말라야 등산할 때 줄을 맞추어서 로프를 잡고 등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의미는 지뢰밭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 수색 부대가 지뢰밭을 수색을 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앞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수색 통로를 통해서만 작전을 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등산가들이 히말라야에서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눈 덮인 험한 산을 등산을 할 때는 앞사람만 따라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등산을 했던 사람들이 로프를 걸어두고 확보된 안전한 길로만 등산을 해야 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고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항상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로서 3.0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3cm 앞도 모르고 못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과연 내 인생의 앞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과 미래에 좀 궁금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서 뭘 하게 되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점쟁이가 사람들의 앞날의 인생을 다 맞출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점쟁이가 안내해준 그 길을 따라가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머물 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잃기도 쉽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목숨을 잃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목민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천막집의 모습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위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요즘 오늘날 살고 있는 베두인들의 천막집입니다. 저런 데서 사는 거예요. 섬 한가운데서.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텐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사막밖에 없는데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래 중앙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성지 순례를 갈 때에 이제 광야 텐트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하얀 텐트들이 규칙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저기서 이제 3, 4일 정도 있으면서 사막 광야 텐트 체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도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 한가운데에서 한 3, 4일 정도만 태양, 바람, 모래, 또 밤하늘, 별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면 좋겠죠. 그냥 문화체험 정도로 해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광야에서 40년을 저렇게 텐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사람이 죽으면 매장도 해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과 육아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40년을 견디면서 살까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 한 1년 정도,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되어 가겠죠. 1년 정도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생활이 40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과 3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리고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르는 방법과 또 떠날 때에 어떠한 진영의 순서를 갖추어서 행군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될 때는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서남북으로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동서남북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아주 질서 있게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떠날 때에, 길을 갈 때, 이동할 때는 좀 진영이 바뀌게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3개 지파가 따르게 되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들이 가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즉 성막의 기둥, 성막을 덮는 천, 또 성막을 엮는 줄, 덮개 등등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개 지파가 가고, 그 사이에 또 이번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진설병, 향단, 등장대, 휘장 등등을 또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6개 지파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때에는 성막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갈 때에는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성막의 물품들을 위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사이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게 되고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자기 자신들이 땅을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되고 가축을 갖게 되었을 때에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뿐이었냐면 그냥 빨리 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텐트를 치면서 살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에 위치해 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약궤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단순하게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갖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잊지 않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의 관심도 솔직히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빨리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의 삶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과연 내가 있느냐? 너의 인생의 제일 앞에는 무엇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대답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앞에 가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사이사이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살찌고 내가 갖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삶,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사이사이마다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확신이 미래에 대한 불신을 없앱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축복이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사 형통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부터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의 삶인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는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외부적 환경 또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앞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과거를 보며 과거를 확신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앞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첫사랑의 은혜만 기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지금의 아픈 상황과 현실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5절, 8절 오늘 말씀에 다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계속 여호와가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것은 이 무릎하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육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허리와 이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은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 같으십니까? 광야의 바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몰아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 가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우리는 미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내 인생의 과거에서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